12절 말씀은 2절부터 11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씀드리기로, 여기서 시험은 사실 번역이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죠.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유혹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아내는 자는, 우리 참는 자, 우리 앞에서 인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것을 참고 인내해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여기서 시험이 오히려 테스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여기서 시험이에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물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그분이 시험을 원인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시련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련을 당하고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원인 제공자는 우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마귀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지 않지만 마귀는 그렇게 시련을 우리에게 주지요. 또 유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냥 우리를 쥐고 흔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시험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인내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12절 말씀에 시련을 견뎌낸 자가 견뎌낸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통과한다. 자,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수요예배 때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는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쁘게 여기라 그러죠. 내 형제들아, 2절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같은 말이죠, 지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배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유혹을 주지 않고 시련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십니다. 선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길 원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쭉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다. 뭐 때로 시험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은 각자 한 사람씩 시험을 받는다. 시련을 당하고 유혹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욕심에 끌려 그 다음에 미혹됨이니 이 두 말이에요.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겁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끌려라는 말이 뭐냐면 잡아 끈다 이런 말입니다. 또는 꿰어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살 구슬린다 이렇게 보세요. 또는 냄새를 살살 풍긴다. 유혹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한다. 우리가 배 타는데 새우깡 손에 들고 있으면 그 갈매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갈매기는 무조건 오지요. 우리 배 타고 그러면 새우깡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갈매기가 와서 쪼아 먹잖아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새우깡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새우깡을 딱 올려놓고 갈매기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유혹에 살짝 가는 거죠. 그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끌려. 욕심에 끌려.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냄새를 맡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게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냄새에 딱 끌립니다. 그 다음은요. 여기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걸려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낚싯바늘에 입이 딱 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재수가 좋으면 몰라도 물고기가 입에 낚싯바늘이 걸렸을 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나요. 대부분 끌려가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욕심, 자기 욕심에 그래요. 욕심에 있어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욕심은 정당한 욕구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산 사람은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성취욕도 있고 욕구가 있잖아요, 사람들. 근데 이걸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욕심 무조건 없어야 돼. 그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욕심, 그러니까 불교처럼 무소유 또는 해탈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배고프지 않아요. 기독교는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욕구, 거룩에 대한 욕구, 이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욕구가 있어요. 정당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욕구가 있고 잘못된 욕구도 있는 거죠. 욕심이라는 말이 뭐 정당한 욕심,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니까 제가 욕구라는 말을 바꾸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식욕, 뭐 수면욕, 성욕, 성취욕 뭐 다 있잖아요. 이게요, 모든 피조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화분에 꽃을 키우는데 거룩한 꽃은 뭐 그냥 물을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근데 정상적인 욕구가 아니고, 그럼 잘못된 욕구는 뭐냐? 정당한 욕구인데 이걸 잘못 대상과 잘못된 방향으로 풀려고 하는 게 잘못된 욕구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대상을 통해서 이걸 풀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식욕을 생각해보자. 식욕은 다 있어요. 식욕은 다 있잖아요. 근데 존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욕심에 대해서 잘못 실험하지만 왜 식탐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는지 모르겠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내가 분에 넘치게 먹어버리면 그건 죄가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사람 요즘에 비만이 문제입니까? 그 이상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 이상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이상을 먹으면 그 하나님의 죄입니다, 사실. 식욕. 이게 식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죄의 결과로 비만이 되고 살이 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성욕 얘기도 했는데 결혼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부부관계에서 원래 욕구를 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대상을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데서 욕구를 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 정당한 욕구, 마땅한 건 마땅하게 푸는 거예요, 원래. 아멘하기 좀 민망한지 모르고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다른 식으로 푸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남녀가 정당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건 문제가 아무것도 안 돼요. 요즘에는 결혼하기 이전에도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혼전 성관계가 아무렇지 않은 시대예요. 그 죄입니다. 그 지옥 갈 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당한 부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 하다 어떻습니까? 남자하고 남자끼리 성욕을 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동성애인 거예요, 그게. 여자하고 여자가 성욕을 풀려고 그러면 그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정당하진 않은 대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잘못된 방향으로 그 욕구를 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반드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기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를 얘기했으니까 이건 정당한 욕구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풀려는 거겠죠. 그럼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뭘 풍깁니까? 살살 냄새를 풍기죠. 하나님 뜻대로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왜냐면 너는 지금 욕구를 느끼고 있잖아. 너의 욕심을 풀어. 네가 원하는 대로 풀어. 괜찮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돈 많잖아. 뭐해? 뭐 자꾸 뭐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코인도 사고 뭐도 하고 다 해. 그럼 네가 가만 앉아서 돈 벌면 좋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 자꾸 부추긴다고요. 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끌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정당한 것을 정당하게 풀려고 하면 안 끌려요. 세상에 시련의 유혹에 안 끌립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풀고자 하니까 그게 끌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자꾸 듣기 좋은 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사사로운 욕심, 이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가르침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끌리는 거죠.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14절에 지금 사람이 어때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잘못 대상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미끼에 걸려드는 것처럼 딱 걸려버려요. 미혹됨이니, 제가 그랬잖아요. 걸려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걸려들었다. 여기까지가 걸려드는 모습, 유혹에 마음이 뺏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15절은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15절은 결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욕심. 이 욕심이라는 게 우리 속에는 아까 욕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 아까 시련,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 템테이션과 연합하면은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여기서 잉태라는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여자 몸에 아이를 뱄을 때 그 잉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욕심과 유혹이 마음이 딱 맞아서 일치된다. 그러면 죄의 씨앗을 잉태하는 거죠. 내 속에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욕심은 우리 안에 정당한 욕구 말고
우리 안에 잘못된 욕심은 시련이나 유혹을 죄를 지을 기회로 삼습니다. 내가 정당한 욕구를 느끼고 정당하게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방식으로 정당한 것으로는 내가 만족을 못하니 다른 욕심으로 어떤 유혹의 기회가 온다. 유혹이 온다. 또 어떤 시련이 온다. 그럼 어때요? 죄와 결탁하는 겁니다. 그래?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눈이 맞아야 연합이 일어나고 아이를 잉태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딱 맞는 거예요. 세상이랑.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 가운데 세상과 딱 맞는 욕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죠. 지혜를 통해서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걸 인내해서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말했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국 죄와 결탁합니다. 유혹과 결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말 그대로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시련을 시험으로 이해하고 인내해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죄는. 남자로서 눈에 보이는 막 그런 것들. 또 여자로서는 뭐 또 여자들에 맞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살짝 가고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 버리든지. 아니면 빨리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어떻게 고쳐먹죠?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기구나. 내가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그렇게 정당한 욕구를 정당하게 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장 2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을 이해해라 이거예요. 그거 안 하면 자빠진다 이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욕심 속에서 뭐가 잉태하죠? 욕심이 잉태한지 우리의 욕심이 잉태를 하는 거예요. 유혹과 딱 맞는 거예요. 눈이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유혹이라는 죄의 씨앗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10개월이 되면 나옵니다. 아니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똑같습니다. 죄는 언제 짓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그 기간은 10개월이 아니에요. 죄가 욕심을 잉태한 즉 우리는 죄된 행동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 10개월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우리는 죄를 낳는 겁니다. 애들이나 뱃속에 있는 태 하나 10개월이 걸려서 시간을 보면서 아이고 자라나 안 자라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죄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죄는 행동으로만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생각으로 해도 죄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행동으로 하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이 죄는 그것을 품는 그 순간에 나오는 생각으로부터 죄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의 욕심은 이 템테이션, 시련이나 유혹을 인내를 통해서 극복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죄를 짓는 겁니다. 그냥. 죄를 잉태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가 딱 태어납니다. 태아가 이제 나중에 커서 10개월이 돼서 아이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애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 먹고 자라는 거죠. 먹고 자라게 되는 게 당연하게 자라겠죠. 자연스럽게 자라죠. 죄도 똑같아요. 죄는 한 번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커집니다. 내가 쉽게 한 번 죄 지었는데 가만히 넋놓고 있잖아요. 그 죄가 자라요. 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으로 지었다.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짓다가 더 커집니다. 이 행동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내가 머리로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다음은요, 내가 거짓말을 말로 합니다. 그 다음요, 그 거짓말은 더 커집니다. 점점 거짓말은 불잖아요. 더 커지잖아요. 하나의 거짓말 때문에 2개 해야 되고, 3개 해야 되고, 4개 해야 되고, 5개 해야 되고, 10개, 100개, 그럼 뭐 되죠,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쟁이는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100% 지옥 가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빨리 죄를 죽여야 돼요. 빨리 죄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 생각으로 짓던지, 행동으로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빨리 죄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놔두면 잘합니다. 놔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내가 하나를 약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건요, 지금 죄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계속 자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한 번 보는 영화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작은 거짓말이나 작은 도둑질이나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약간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놔둬버리면 그 행동으로 나옵니다.
행동으로 나오면요, 그게 커집니다. 계속 커집니다. 한 번 내가 행동했죠. 한 번 하기는 쉬워요.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넘어가 보세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게 습관적인 죄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쥐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 100%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건 지혜입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유혹.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욕심을 다 죽여버려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정당하게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욕구는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세상적인 속된 방법으로 자꾸 그걸 풀려고 또 거기에 끌리니까. 왜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라. 나는 그게 기회라고, 난 너희가 그걸 기회라고 봤으면 좋겠다. 네가 그걸 이겨내면, 너 그걸 인내해내면 너는 점점 성숙해질 거야. 그리고 너는 그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냄새도 펄펄 풍기면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개 딱 결단해서 딱 물어버린다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십니다. 뭘 미끼 던집니까, 여러분? 네가 그걸 인해서 성숙할 수 있어. 네가 그걸 이겨냄으로써 내 시험을 통과해낼 수 있어. 이거 미끼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미끼인 거예요. 뭘 택하실래요, 여러분? 어떤 미끼를 무실래요? 미끼라는 표현보다 보상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로, 나온 말로 제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십니다. 야, 너 이거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데 내가 끝까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이 시험에서 통과하기만 하면 엄청난 복을 부어줄 거야. 넌 돌파해낼 거야. 뭘 원해? 이 말씀에서 이걸 끌어낼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래요. 그 다음에 속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 17절부터 뭐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맞춰. 속지 마. 그러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그럼 너 다 죽는다. 속지 마. 세상에 속지 마. 유혹에 속지 마.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면서 뭘 가르쳐 줍니까? 17절부터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 여기서 선물 말하는 거예요. 선물. 그 다음은요, 온전한 선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뭘 얻기 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해지는 거, 완전해지는 걸 원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를 이걸 통해서 완전하기를 원하죠. 너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각종 좋은 은사를 다 쏟아붓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하나님 항상 변함이 없으셔. 하나님은 이때는 좀 너희를 돌보다가 언제나 안 돌고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나 유혹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보고 계셔. 하나님은 언제나 너에게 줄 준비가 돼 있어. 속지 마. 그러니까 이걸 테스트를 통과해.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야. 온전하게 되어라. 지혜를 통해서 눈이 열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욕심, 네 욕심 그래 알아. 근데 그 욕심을 잘못된 방향으로 풀지 말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너로 온전히를 이루시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잖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 하나님이. 딱딱한 성경의 이야기지만 이걸 우리가 풀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도 한번 봅시다. 18절 다시. 18절에 보시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로 되게 하시려고, 우리 뒷부분부터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 낳으신 거예요. 뭘로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뭐 하려고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시킨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원래 있는 존재자시잖아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분은 원래 계셨던 분에 육신을 입은 거지.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근데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피조물 중에 부활의 첫 열매죠. 또 두 번째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실제로 첫 열매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다시 말하면 구원시키려고.
그런 말이거든요. 먼저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14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5절에도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예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까 이제 첫 회신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고린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쭉 얘기하는데 여기서 첫 열매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라는 지역에 스데바노라는 가족이 구원을 처음으로 받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걸 얘기를 지금 왜 하나요?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인 이들의 목적이 뭔데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 너희가 오해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의 냄새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고 그걸 받아들이지만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건요, 조건이죠, 조건. 여러분, 구원은요, 조건적이에요. 구원, 예수님을 인구와 구주로 모셔드리는 건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이런 조건이 붙어있죠. 회개와 믿음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죠.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과정도 그 조건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기 때문에 죄 져도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아니죠.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에 거기에 내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눈이 떠지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했듯이. 눈이 떠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시험을 참아내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좀 있으면 또 그 얘기 나올 거예요. 뭐 2장도 가고 뭐도 가고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제 좀 있으면 구원론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구원론의 배경, 이 구원론을 말하는 배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시련 중에 있는 너희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 중에 있는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죠. 우리는 항상 시험 중에 있고 유혹 중에 있잖아요. 하루에도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뭐 12번도 더 드는 게 인간이고 사람이잖아요. 막 짜증나면 시계 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사는 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금 벌써 우리가 4번째인가요? 오늘 4번째가 있죠. 4번째 중에 강조한 점이 뭐죠? 지혜를 받아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전부다. 여러분, 잠언을 보세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지혜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지혜가 사람들을 말하는 대로 똑똑해지는 거에 지혜 아니에요. 갑자기 능력이 있어지고 그냥 스마트한 사람이 되는 게 그 지혜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도 지혜일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결국에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남는 게 없다.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 새로운 게 아니더라. 다 지나와서 유행 지나고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다시 오는 거다. 중요한 건 그런 게 하나도 아니더라. 지식이나 인간적인 지혜는 개뿔도 아니고 개코도 아니더라. 중요한 건 딱 하나 남더라.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하는 게 뭔데요? 죄를 떠나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시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시련이 왔을 때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시선을 그분께 딱 고정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잘난 지혜, 돈 버는 지혜, 나는 그런 것보다 훨씬 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죄를 이기려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신명기인가 어딘가 보세요. 그런 말씀 자주 나와요. 경외하여 죄를 떠나라. 죄를 어떻게 떠나요? 경외해야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를 얻어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왜요? 그냥 협박이 아니에요. 야, 죄 지으면 죽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놓고 제가 장사하는 자가 사망이 이르니까 죽을래 살래? 죄 지을래 안 지을래?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야, 이거 하면 죽고 아니면 살아. 어떡할래? 선택해.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여러분, 저는 제일 좀 싫어하는 어떤 그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어요. 군대는요,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작업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깎아라, 뭐 해라, 돌 쌓아라. 돌 쌓아요. 쌓고 있으면 와서 그래요. 다시 쌓아라. 그것도 쌓잖아요. 아니, 이렇게 말고 이렇게 쌓아라. 그럼 나중에 대대장이나 사단장이 오면요, 다 허물으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승질을 나는지. 소대장이 바보라서 그래요.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왜 쌓는지, 무엇 때문에 이걸 쌓는지, 의도와 의중을 가르쳐주면 쌓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쌓는 거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쌓으면 되잖아요.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나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난 그게 속 터져요. 아니, 죄송합니다. 뻘짓을 몇 번 해야 돼, 도대체. 가르쳐주면 되지. 왜 쌓는지 의중, 이걸 지시하는 사람의 의중을 가르쳐주면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때가 많죠. 근데 우리는 왜요? 이렇게, 그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물어보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내가 모르고 해도 우린 믿죠. 그분은 일양 미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잘 될 걸 알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네요. 너희 삶 가운데 시련이 왜 있는지 알아? 너희 삶 가운데 유혹이 왜 있는지 알아? 나는 그걸 통해서 너희에게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도울 준비가 돼 있어. 지혜를 얻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을 거야, 나는. 얼마든지 지혜를 줄 거야. 그 이면에 있는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을 알아. 내 의향을 이해해. 그러면 사람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위성 때문에 이거 하면 지옥 가니까? 여러분, 로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일이 너에게 왜 일어나는지 알아? 나에게 물어봐. 나는 가르쳐 줄 준비가 돼 있어. 지혜를 얻어, 나에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지혜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중 모르고 그냥 참 단순하게만 생각해요. 하라 그러니까 한다. 그럼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왜 하라 그래가지고. 이면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가르쳐 준다니까 왜 안 물어봐?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객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한다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랑 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해요. 어떤 좀 일을 해달라고. 그래, 난 이 일이면 무조건 해주지. 그러고 나중에 실망한다고요. 그러지 않죠. 진짜 친하면. 그 일을 부탁하는 사람도 설명해줘요. 내가 사실은 이렇다. 내가 저렇다. 내가 저러하다. 그래서 그래, 날 좀 믿어주고 이거 해주면 좀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렇구나. 이해하고 내가 글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은 입 딱 다물고 야, 해. 그리고 막 해요. 하다가 실망하면 우리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다가 실망해. 지 혼자 실망해요. 하나님 이게 왜 이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하라 그러면 그래, 우리끼리 얘기해가지고 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 혼자 하겠다고 그랬다가 안 했다고 그랬다가 지 혼자 삐졌다가 원망했다가 그걸 하나님 그게 이해는 하시겠지만 그게 참 우리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다시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지혜를 줄게. 네가 시련 중에, 네가 유혹 중에, 네가 어려움 중에, 역경 중에, 고난 중에 지혜를 구해라. 그럼 뭘 구하실래요? 은혜로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은혜로 이걸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것만 구해요.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지금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나한테 힘 구하라 그래. 나 힘은 당연히 주는데 내가 힘 구하라 그랬니? 지혜를 달라 그러라니까. 내 마음을 좀 이해하고 일하라니까. 말은 좀 들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을 왜 안 듣고 하니? 제가 축구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축구 잘 못하는데 축구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손흥민 말고 김민재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독일에서 가장 잘하는 팀인 뮌헨이라는. 근데 작년에요, 못했어요. 원래 엄청 잘해요, 그 김민재라는 선수가. 이탈리아에서 우승시켰어요. 이탈리아의 나폴리라는 팀을 우승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새 손가락 꼽히는 수비수예요. 우리나라 선수인데. 근데 미네는 엄청난 기대를 받고 갔습니다. 근데요, 못한다고 막 자르라고 난리였어요. 근데 원래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전에 있던 감독과 지금 있는 감독이 차이가 있대요. 전에 있던 감독은 설명을 별로 안 해준대요. 자세하게 분명히 설명을 안 해준대요. 근데 요번에 새로운 감독이 와서 지금 그 팀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 감독은 그 김민재 선수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선수 때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자세하게 가르친대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경우의 수를 다 말해주면서 아주 세심하게 가르친대요. 요 자리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요즘에는요, 수비수인데도 최고 평점 받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왜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여러분, 유혹을 당하거든 유혹에 바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한번 필름 걸치라니까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구하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무조건 유혹을 당했고 시련 중에 막 고통 중에 막 믿음의 테스트, 막 믿음의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막 시련을 당할 때, 그냥 인내해야 된다. 꽉 까물고 인내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찍소리 하지 마라. 버텨내라. 억지로 해라. 억지로라도 이 악물고 끝까지 버텨내라.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좀 가르쳐 준다니까요. 주님, 내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로 인해 기대하시는 것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모르는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내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죄를 이기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혹을 이기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요,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더욱 구할 것, 다른 것보다요, 지혜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지혜를 구해라. 우리가 지혜 그러면요, 뻔하죠. 돈 잘 버는 지혜, 성공하는 지혜, 잘 사는 지혜, 요즘은 뭐 잘 늙는 지혜, 잘 죽는, 잘 늙어가는, 잘하려고. 이 땅에서 뭐 하나 이루려고. 자꾸 그렇게 지혜를 구해요. 내가 뭐 하나 해보려고. 한 자리 해보려고. 다른 사람들의 명예 좀 얻어보려고. 그런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그 지혜는요, 수준 낮은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이 숨은 마음을, 이면을 이해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이 두려운 게 뭐였습니까? 솔로몬이 이 일천번제를 딱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뭘 원하느냐? 지혜를 구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재판하고 이럴 때 내가 잘못 재판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난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참 큰 걸로 구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야, 지혜를 받아라. 그러면서 지혜와 세트가 뭐라 그래요? 명예와 물질도 세트라고 그러잖아요. 다 주뿌리잖아요. 자, 그 정도 지혜인데 그거 다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는 더 큰 지혜잖아요. 하나님 뭘 안 주겠습니까? 사람을 재판하는 그런 지혜조차도 그걸 얻을 때 명예도 얻고 물질의 풍요로움도 다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이상의 지혜를 원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 뭘 안 주겠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련 이겨버립시다. 그래서 유혹 이겨버립시다. 시험을 통과해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예쁜 거 제가 지난 수요일도 그랬지만 아이고 이거 예쁜 거 이거 왜 했으면 좋겠네요. 막 깨버려버릴 수도 없고 에라이 복이나 받아라. 에라이 지혜나 받아라. 아우 이거 이뻐가지고 막 저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인데 마음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귀여움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쁨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뻐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해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의 귀여움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또요. 내가 신부로서 신랑의 귀여움 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게임 끝입니다. 뭔가 아니 신랑이 돈 잘 버는데 뭐 요즘에 뭐 맞벌이 주부긴 하지만 너 신랑이 돈 잘 벌고 능력 있는데 마누라가 뭐 하려고 그렇게 밖에 나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남편한테 만족을 주려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신랑을 바라보고 신랑 앞에 이뻐 보이면 돼요. 신랑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신랑 마음을 끌어안아주고 신랑의 말을 잘 들어주고 신랑을 끔찍히 사랑해주고 그러면 신랑이 이뻐가지고 카드 주겠지. 에라 사입어라 쫙.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제 말은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쁨 받는 저와 여러분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행동들을 골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뻐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품을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